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 네, 또 우리 주위에 전후에 두세 분 이상 함께 인사해 주시고 말씀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4장 한번 지난 일들을 좀 되새겨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차 여행을 매듭지면서 예루살렘 교회로 와가지고 그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또 아울러서 이방 교회들이 헌금을 모았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기근으로 어려움에 처한 것을 알고 좀 돕는 마음으로 십시일반 한 마음이 돼가지고 헌금을 해가지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하게 되는데, 자, 이때 사도 바울이 하여튼 이 헌금을 모아서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이 예루살렘 방문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이 됩니다. 자, 이곳에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아시아에서 이 유대인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을 반대를 하는, 특별히 율법에 이 유대인들은 뭡니까? 정말 철저하게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이 사역이 되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율법을 좀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자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보여지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요? 이제 신문을 합니다. 체포를 하고 고문을 하게 되고 결국 이 사도 바울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암살하려는 사람이 한 40여 명이 됐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미움을 당했으면 이러한 일까지 당해야 되느냐. 자, 그래서 그 가운데에 로마의 총독부 천부장이 저 가이사랴에 본부를 두고 있는데 급히 달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이제 따로 이제 일어나는 밀란을 어떻게 해요? 이것을 잠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따로 보호하게 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을 이 로마로 보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그 전에 이제 로마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옮기게 됩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로마의 총독부가 유대 땅에 주둔을 하는데 그 장소가 가이사랴예요. 가이사랴. 그러니까 가이사랴에는 아주 로마의 도시를 본따는 그러한 작은 로마다. 자, 이렇게 불릴 정도로 이 로마의 모든 문화가 또 로마의 모든 군사 시설이 있는 그러한 곳이다. 자, 그래서 그곳으로 호송이 되고 거기서 사도 바울은 2년여 옥중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그 가이사랴의 옥중에 있을 때 정식으로 유대인 대제사장, 장로, 하여튼 이러한 자들이 정식으로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24장은 그 당시 로마 총독 벨리스 앞에서 이 재판을 받고 25장은 벨릭스가 이제 떠나게 되고 새로운 이 총독이 부임을 하는데 베스도라는 사람이 부임을 해요. 베스도 앞에서 또 재판을 또 받고 26장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다시 재판을 받는 그러한 내용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4장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으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러한 이 변명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재판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의 죄명이 뭐냐?
자, 여러분 한번 5절을 보세요.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자, 사도 바울은 전염병 환자 같다 그랬어요. 전염병. 전염병이 뭡니까? 병을 옮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성경에도 보면 전염병 가운데 가장 아주 뭡니까? 가장 큰 두려운 이 전염병이라고 하면은 뭉둥병을 들으시죠. 뭉둥병. 구약에도 뭉둥병 환자는요, 특별히 아주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아주 심한, 아주 몹쓸 병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병에 걸린 자와 같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전염병처럼 온 사방에 퍼뜨리는 그러한 자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전염병 참 얼마나 참 이게 두려운 병입니까? 자, 이 하와이에요, 호놀룰루에서 비행기로 1시간 정도 가면은 카라우파파라는 그러한 섬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미국의 뭉둥병 환자를 아주 집단으로 모아놓은 곳이 바로 카라우파파라는 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와이가 원래는 얼마나 참 아주 공기도 좋고 뭐 여기는 뱀도 없고 살기가 너무너무 천국과 같은 곳이 이 하와이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뭉둥병이 이게 번지게 됐느냐? 자, 그것은요, 1830년도에 중국 상선이 하와이를 들렀대요. 그 후에 하와이에 뭉둥병이 돌았다. 그러니까 아마 이 중국 상선에 탔던 선원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있던 이 선원 뭡니까? 거기에 있던 이 승객들이 어쩌면 전염병 병균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던지 아니면 선원 중에 전염병 환자가 있던지, 자, 그래가지고 이 뭡니까? 하와이에 전국적으로 이 뭉둥병이 퍼지게 됐다. 자, 그래서요, 1832년에 하와이의 총 인구가 12만 4,049명이었어요. 그런데요, 30년 후 1860년도에 자, 이 하와이 총 인구가 얼마나 되었느냐? 반으로 줄어버렸어요. 반. 66,894명. 자, 그러니까 이 뭉둥병, 이 전염병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뭐 지금은 뭉둥병도 다 고칠 수 있는 그러한 의술이 발달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니, 1830년도에는 지금으로서 얼마 전이에요? 뭐 180년, 190년, 200년 전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전염병이 돌면 어떻게 손쓸 수가 없는. 자, 그래서 하와이가 이렇게 이 죽음으로 뭡니까? 아주 그냥 너무너무 뭡니까? 그런 이 살기 어려운 땅이 됐어요. 자, 그때요, 카메하메하라는 이 사람이 이 하와이 부근의 132개 섬을 모두 점령을 하고 통일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 왕이 그 당시 뭉둥병자 이것 때문에 얼마나 이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어떻게 좀 고쳐보려고 애를 썼어요. 뭐 이 나라의 예산을 뭐 한 투자해서 전적으로 뭉둥병 환자를 고쳐야 된다. 그러나 결국 아무리 애를 써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카라우파파라는 섬에 다 한 곳으로 뭉둥병 환자를 모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뭐 아주 절벽으로 그냥 어울러져 있어요. 그리고 그 주위에는 상어떼들이 득실득실을 하는 곳이 그 카라우파파라는 섬. 그런데 이 뭐 대륙에서 아니면 뭐 객지에서 이 뭉둥병 환자들을 이제 실어다가 배에 태워가지고 그곳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 카라우파파라는 곳에 항구 시설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멀찌감치 배를 띄워놓고 이 환자들을 수용을 쳐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어떤 이 뭉둥병 환자는 안 가겠다, 뭐 배에서 안 내리겠다. 그러면 죽창을 가지고 팍 찔렀다 그래요. 그럼 피를 토하면서요, 막 피를 흘리고 배에서 떨어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수용을 해가지고 그 섬으로 도착을. 그런데 가다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상어떼들이 득실하니까
거기서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수많은 환자들이, 그리고 도착을 해도 이미 와 있는 그런 환자들에게요, 자, 이 새로 오는 환자들이 10일간의 양식을 몸에 뭐예요? 그걸 가지고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빼앗기 위해서 미리 있는 환자들과 또 이 싸움을 하고 또 거기서 또 죽는 그런 환자들이 있었다. 자, 그것이 바로 이 하와이의 카라우파파, 뭉둥병 환자들을 격리시키는 것. 자, 그런데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중에서 아시는 분들이 계시라고 봅니다. 자, 다미안 선교사가 있어요. 다미안. 벨기에 출신의 선교사예요. 이분이 33세에 이 섬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49세에 죽음을 당해요. 병으로 죽는 거죠. 병으로. 그러니까 가서 이분은 특별히 이 목수 일을 잘했다 그래요. 목수. 집을 져주고 관을 져주고 또 하여튼 잡일을 하고 같이 또 이 뭐예요, 농사도 짓고 공공 이런 기관에다가 이분이 그들의 그 아픔을 알리고 함께 동거하고 같이 그 뭉둥병자가 지어주는 그러한 음식, 그 손이 뭉그러져 가지고 고름이 나는데도 그거를 이 다미안 선교사님은 다 같이 먹었다 그래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16년 후에 이분도 어느 날 뜨거운 물을 데워가지고 그거를 들고 가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엎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맨 등, 발등에 부어졌는데 아무 느낌을 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나도 이제 내 몸이 이제 이상해졌구나, 그것을 알고요. 그런데 이분은 그것을 도리어 기뻐했다 그래요. 뭉둥병 환자들과 더 하나가 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그곳에서 죽음을 맞아요. 그래서요, 이분이 2009년도에 성이라는 그러한 선포를 받게 됐다. 자, 하여튼 훌륭한 그러한 분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보세요. 자,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바로 이 전염병 환자다. 전염병 환자. 자, 뭡니까? 유대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이 구원을 전포했습니다. 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바로 이 나사렛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앞잡이가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그냥 이 사람은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자, 이 사도 바울은 뭡니까? 바로 그런 가운데에 이 율법을 아주 아주 해가 되는 율법을 완전히 율법에 반대가 되는 그러한 짓을 하고 다닌다. 자,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요? 사형을 시키자는 거예요, 사형.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요, 사도 바울만 이 주님을 이렇게 전파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명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자,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내가 주님 보실 때에 참 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좀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도저히 이거 구별이 안 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그곳에는요, 이 죄악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리가 자유를 선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묶였던 모든 이 죄악에서 자유함을 얻고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살아갑니까? 자,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예요?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 복음은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복음이 들어가면 지옥 같은 곳이 천국으로 변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능력. 복음은 생명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이러한 일을 복음이 하는데,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우리가 사는 곳에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복음을 외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복음을 외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마 복음을 모르니까 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복음이라는 것이 나와 상관이 없어요. 복음이 뭔지 도저히 뭔지 몰라요. 아니면 복음을 알되 복음을 어떻게 해요? 전하는 것이 그것이 두려울 수도 있어요. 침묵 속에 비겁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침묵이라는 거 참 좋은 거예요. 뭐 침묵이 금이다. 침묵 좋아요. 그런데요, 어떠한 저항을 해야 할 곳에 그저 저항하지 않고 침묵으로 있다면요, 그거는 뭐예요? 비겁한 죄악이다. 죄악. 네. 침묵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당연히 주님의 복음을 외쳐야 하는, 이 복음이 세상으로 계속해서 퍼져나가야 하는 그러한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사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복음이 어떠한 영향을 끼칩니까? 복음은요, 전염성이 있어요. 전염. 그렇죠? 복음은 전염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전염병이 아니에요. 또 복음은 똑같아져야 돼요. 똑같아져. 내가 뭉둥병이면, 이 전염병 뭉둥병이면 저 사람도 뭉둥병이 걸려야 돼요. 이 똑같은 증세가 그 사람에게 일어나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복음이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 그러면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똑같이 돼야 돼요. 또 복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 전염병이라는 것이 뭡니까? 강력한 그러한 아주 뭡니까? 힘이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한두 사람 죽여가지고 뭐 전염병이라 그렇게 불리지 않아요. 한번 이 전염병이 돌면, 보세요. 우리 한국에도 구제역이 이러한 전염병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자, 이러한 짐승들, 이 닭들이 죽어가는 그러한 아주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전염병은 강력한 거예요, 강력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복음이라는 그러한 이 병으로 전염됐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 계속 퍼져나가요. 전염돼야 돼. 똑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 내가 예수 믿으면 다른 사람도 예수 믿고, 정말 내가 변했으면 다른 사람도 변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또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저 강력하게 퍼져나가야 된다. 자, 그것이 복음이다. 복음. 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비친 자예요. 영혼을 사랑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서는 배길 수 없었어요. 자,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뭡니까? 가장 소중한 그러한 이유였어요. 자, 마틴 루터 킹이요, 이 노벨상을 받게 됐어요. 자, 그 노벨상 수상 연설을 하는 가운데에 마지막 부분에서 이 마틴 루터 킹은 요한일서 4장 7절을 인용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말씀을요, 사랑만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사도 마틴 루터 킹이 자기가 정말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마틴 루터 킹 마음속에 있던 그러한 자, 그러한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서요, 이제 이 조지아, 이 에베네셀 침례교회, 이제 저 할아버지가 목회하시던 교회인데요. 자, 거기서 이제 또 마지막 이 설교, 이것이 결국은 유언의 메시지가 됩니다. 자, 그 설교하는 가운데 이런 내용을 하게 돼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내가 죽는 것을 보실 분이 있다면 나는 나를 위해 긴 장례를 할 생각을 하지 말아달라는 나의 부탁을 꼭 전해 주십시오. 긴 조사도 하지 말아 달라고 말해 주십시오. 또 내가 노벨 평화상 수상자라는 것도 언급하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그 밖에 수상한 상들이 300, 400개가 있다는 것도 언급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것들은 단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언급이 필요하다면 다만 마틴 루터 킹이 이웃을 섬기는 일에 그의 인생을 드리고자 노력했다는 것을 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틴 루터 킹을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노력했던 사람으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설교를 하고 꼭 2달 만에 마틴 루터 킹이 암살을 당합니다. 그 장례식에 바로 이 부분을 그렇게 녹음을 해가지고 그 모인 사람들에게 들어줬다고 합니다. 자, 그렇죠. 마틴 루터 킹은 어떠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명예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한 영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뭡니까? 값진 영혼들을 위해서 나는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을 전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그 귀한 이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이 마틴 루터 킹은 그렇게 평생을 그것을 위해 살았던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가는 곳에 어떠한 영향을, 어떠한 전염을 끼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저 돈 받기 몰라요. 모이면 돈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무슨 세상적인 이 유희적인 것. 자, 여러분, 과연 우리가 모인 곳에 어떠한 것이 전염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임도 같습니다. 목장 모임을 갖는 걸 가만히 보면은요, 참 좀 유익한 모임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모임이 됐으면 좋겠다. 같이 아픔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죠? 그곳에 여러분 꼭 기도 빠지지 말고 해 주실 것은 뭐냐면 이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각 목장마다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목장이. 그러니까 이 목장 모임의 헌금도 어디다 씁니까? 다 선교사님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장 모임은 선교사님을 위해서는 꼭 기도하고, 또 이왕이면 좀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서 신앙적으로 내가 이 모여서 좀 뭔가 유익하다, 이 시간이 기다려지고 이 시간이 참 나에게 힘이 된다, 그렇게 돼야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되지. 그냥 별 시시한 이야기를 한다면요, 참 그 모이기가 어떻게 해요? 참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그러한 모임이 된다. 자, 여러분 그러한 전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그렇죠? 얼마나 참 좋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그 말씀대로만 살면 인생은 어떻게 해요? 인생은 변화되는 거예요. 축복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그거예요. 이번에 우리 학생들 이제 내일부터 모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아틀란타, 또 알라바마, 막 한 120명이 모여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들이 이번 모임에 큰 은혜 받고 이제 분명하게 이 장래에 저들의 분명한 소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무슨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해서 출세를 하고 사람들 많이 사귀고 성격이 좋아지고 그런 것도 물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하지만요, 예수님을 바로 만나면요 그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가치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두는 하늘의 그 영광의 소명을 바라보며 사는 삶은요, 이 세상 어떤 삶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저들이 성령 받고 분명한 하나님의 그 이 소명을 받고 살면요, 그 인생은 아주 그냥 확 열리는 거예요. 축복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자, 이러한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복음이요 전염되면 어떠한 것? 2가지입니다. 이 복음 전염병에 걸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2가지. 하나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에요. 자,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죠?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산다 해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서는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부족함 없이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넉넉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 행복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마음에 부족함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영원한 생명, 자기 생명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들은요,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고난도 오고 아픔도 있고 그렇지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자, 이 천국을 비유하면서 두 가지를 비유하세요. 감추인 보화, 그리고 진주장사. 자, 이 보화가 땅속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 발견한 사람이 가서 그냥 다 뭐 하든 자기 것을 다 팔아서 어떻게 돈을 꿔서 준비해가지고 그 보물, 땅에 그 뭐예요? 숨겨 있는 걸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 감추인 보화가 천국이다, 천국. 천국, 영생의 그러한 이 소망이다. 자, 그것을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진주장사도 마찬가지예요. 진주장사. 진주장사가 아주 너무너무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그 진주가 뭐라고요? 그것이 천국이다, 천국. 영원한 생명이다. 이 영원한 생명과 바꿀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엔 그 무엇도 없다. 그런 말씀. 자, 그 다음에 복음 전염병으로 자 이렇게 우리가 걸리게 되면 두 번째 주시는 축복이 뭐냐?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 거룩한 삶.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가장 후회 없는 삶이 된다. 자,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닮는 삶은요,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도 후회 없는 삶이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마음. 청교들이 미국에 올 때 가장 첫 번째 생활 철학으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함으로 살겠습니다. 거룩함으로 살기 위해 미국 땅을 밟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감리교를 창설한 요한 웨슬리는요, 자, 감리교를 창설한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 의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감리교를 창설한다. 자, 그렇죠. 세상은요, 거룩함이 전혀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술집에 거룩함이 있을까요? 어디 댄스하는 곳에 가면 그곳에 거룩함이 있습니까? 세상은 점점 거룩함을 어떻게 해요? 거룩함을 몰아냅니다. 세상과 거룩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할수록 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온 땅에 알리는 그러한 자가 된다. 자,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김용의 선교사님, 김용의 선교사님, 그분이 쓰신 책에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 이러한 책에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두 아들을 낳은 부모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부모가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10살 된 형과 어린 동생은 졸지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형은 동생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배고프다고 울면 먹을 것을 얻어먹여 품에 안고 재웠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다고 눈이 퉁퉁 붓도록 우는 동생을 품에 안고 끌어안고 같이 울며 재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부모 없이 10살 된 형이 동생을 기르며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가혹하였습니다.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형은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폭력배들과 어울려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늦은 밤이었습니다. 동생이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형, 나 어떻게 하면 좋지? 사람을 죽였어.
나중에 알았는데 술 취한 상태에서 죽인 것이라 아주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세상이 떠들썩할 정도로 잔인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짐승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형은 피 묻은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눕혔습니다.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형은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지를 알아차렸습니다. 형은 재빨리 동생이 벗어놓은 피 묻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때 경찰 몇 분이 들어오자 말자 피 묻은 옷을 입은 형을 보더니 벼락같이 달려들어 사정없이 패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내가 살인하였냐? 피 묻은 이 옷이 너를 이 죽인 자로 그렇게 분명한 증거로 그렇게 남아있다. 내가 죽였지? 이 형이 달게 벌을 받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국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며 온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은 살인할 사람이 아니다. 더구나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사람이 아니다. 자, 그러나 이 형은 한사코 자기가 죽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형 집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원이니 소장님 한번 만나고 싶다고 이 형은 부탁을 했습니다. 교도소 소장은 사형수의 마지막 소원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소장님,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소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동생에게 편지 한 장을 남기게 해 주십시오. 소장은 간단한 요구이기에 들어주었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나서 밀봉하여 소장님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부탁입니다. 제가 죽고 나면 이 편지를 보내주십시오. 드디어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집행관들은 다른 때 사형시킨 죄수와 달리 이상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죽이지 말아야 할 사람을 죽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사형 집행관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교도소장은 직원을 시켜 그 편지를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편지를 들고 주소대로 찾아간 집은 집이라기보다 차라리 판자 움막이었습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사람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냥 그 편지를 안으로 던져버리고 돌아왔습니다. 동생은 자기를 잡으러 온 경찰인 줄 알고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먹지도 못하고 숨어 있었습니다. 몰골이 귀신 같았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뜯어보았습니다. 형의 편지였습니다. 내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는다. 동생은 미친 듯이 편지를 움켜쥐고 교도소로 달려갔습니다. 달리며 내내 비명을 질렀습니다. 형, 안 돼, 안 돼. 나 대신 형이 죽으면 안 돼. 그럴 수 없어. 내가 죽어야 해. 동생은 교도소에 와서 형이 사형당하였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소리 질렀습니다. 내가 죽였어. 내가 죽였어. 자, 난동을 피니까 교도소장에게 인도되었습니다. 자초지종 이야기를 듣고 난 교도소장은 난감했습니다. 소장이 말을 합니다. 이 사건은 끝난 사건이요. 더 이상 떠들지 마시오. 한 사건 가지고 두 형제를 다 죽일 수는 없어. 자, 그러면서 이 동생을 강제로 내보내게 됩니다. 동생은 형이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흉악범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형이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형이 천국에 갔는데 자기는 지옥 갈 수 없었습니다. 천국에 가서 형을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너무 급하여 내용을 다 읽지 못하였는데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너는 내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동생은 형의 옷을 찾아보았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희생하느라고 옷을 사입지 않아서 헌두덕이 옷 한 벌이 남아 있었습니다. 동생은 형의 그 옷을 입고 교회로 갔습니다. 형이 앉아 예배 드리는 자리를 물었습니다. 그 자리에 평생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기와 함께 지내던 폭력배들이 찾아와 말을 합니다. 너 명이 참 길다. 재수 참 좋다. 사람을 죽이고도 사형당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참 너는 아주 참 운수가 좋은 그런 자다. 자, 그러면서 우리 같이 가자. 자, 그때 동생이 단호하게 자르고 말을 합니다. 이 옷의 주인은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어. 이 옷의 주인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 나는 이 옷 주인처럼 살 거야. 그리고 형의 뒤를 따라서 평생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한 삶을 살한 그러한 동생의 삶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참 그렇죠? 형의 뒤를 따라서 형이 그 동생에게 전염을 시키는 그러한 참 아름다운 이 복음의 전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자, 여러분 복음 전염병에 걸렸어요. 그렇죠? 예수병에 걸렸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요, 우리도 자,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예수, 내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산다. 나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이다. 그렇다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예수 복음을 전염시키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 알리는, 한 사람이라도 나 같은 자가 예수 믿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일들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놀랍게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